오늘 주일 오전 예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까 김용우 목사님께서 서두에 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더 깊이 느껴지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굉장히 저도 크게 아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산소 호흡기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정말로 뭔가 이 세상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입에 산소 호흡기를 다 갖다 대는 그런 느낌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 다시 다 함께 보셨듯이 굉장히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비유를 가지고 함께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한번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김범자민이에요. 네? 어떤 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어떻게? 주기도. 맞습니다. 이진호 형제님 맞추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우리가 가진 욕구라는 측면에서 함께 묵상해 봤었어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한 이 심리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막 기억이 날랑말랑 하시죠. 메슬로우라는 그 5단계 욕구 이론에서부터 우리의 욕구가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저번 주에 제가 또 드렸던 말씀이고요. 성격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결국은 자신의 욕구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MBTI가 16가지라도 16가지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방법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느끼는 그 단계는 누구나 다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에서 1차 욕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존.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그래서 이 메슬로우는 1차부터 5차까지 욕구가 있는데 이 1차에서부터 계속 그 욕구가 밑에서부터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욕구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이 메슬로우가 주장한 욕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단계는 생존, 2단계는 안전, 3단계는 소속, 4단계는 존중, 5단계는 자아 실현. 이렇게 이제 5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욕구의 단계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욕구의 귀결은 사실상 뭘 향하고 있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생존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그 생존 욕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의 그 욕구를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생존을 위해서 더 이게 이제 먹을 게 생기면 이 먹을 걸 안전하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필요하고, 이 안전이 확보되려면 소속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소속의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소속에서 내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그 소속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매슬로우는 네 번째 존중의 욕구까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결핍에 대한 욕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까지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욕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계속 채워야 하는 식으로 살아간다, 인간이. 그런데 이제 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제 봤는데, 이 욕구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결핍에서 나오는 욕구가 아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저 자신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슬로우는. 저는 사실은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동의가 잘 안 되냐면, 우리가 자아실현이라는 걸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아실현이 뭔가요? 자아실현. 자아가 실현된다.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가진 어떤 하나의 역량이 완전히 발휘되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맞죠? 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완전히 드러나는 게 자아실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 좀 뭔가 뭐랄까요?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발현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의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 욕구 또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결국 인간이 가진 가장 상위의 욕구, 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를 알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마지막 가장 인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를 알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 마치고서 제가 제 이제 설교를 마치고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욕구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고 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안전이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 소속이 필요하고, 소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존중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더 안정적인 조건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이해가 동의가 되세요? 네. 결국은 그 어떤 사람도 이 영역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내 결핍, 부족한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고요. 많은 말씀이죠. 음식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하지. 몸보다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마라. 옷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염려를 하다 보면 염려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고민하냐면 내가 오늘 뭘 먹어야지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를 고민하고요. 자, 오늘 김범자님 교회 예배 오시기 전에 옷장을 열고 이제 옷을 고르셨을 거 아니에요. 입을 옷이 있으시던가요? 있어요? 네. 그냥 개 중에 대충 그냥 제일 이게 그냥 그나마 입을만 하다 이런 거 입고 오셨죠. 네. 항상 자매님들은 계절이 바뀌고 옷장을 열면 옷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오늘도 그냥 있는 거 중에 제일 나은 거 입고 오셨어요. 있는 거 중에 그냥 제일 그냥 이 정도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진 않겠구나 하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는 신발이나 가방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옷을 또 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많던 신발이 없어집니다. 가방도 없어져요. 있긴 있는데 이걸 나한테 신으라는 건지 말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신발장에. 네,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오늘 입을 게 없네. 나 오늘 왜 이렇게 입을 게 없지? 라고 하는 그 염려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늘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남들 사는 정도로 살기 위해서 이제 집을 마련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여기에 신발장만 내 거야. 나머지는 은행 거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집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서 이제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요. 근데 정작 그 집의 대출을 갚기 위해서 그 집에서 살지는 못해요. 그 집에서 정작 있을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집을 사고 그 집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평생을. 네. 이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요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이 현상들의 근원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부족한 것을 쫓아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6장 24절에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6장을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둘 다 내가 중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33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할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염려를 하고 그래요? 모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일 일을 연구해봐야 내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시간 낭비. 염려를 괜히 사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날로 끝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는 내가 뭔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내일 생각하는 그 내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면 옵니까?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있는 내일이에요. 염려에 대한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유산 배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형이 좀 저에게 유산을 좀 분배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질문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무리 니네가 여러 해 사용할 재물을 많이 창고에 쌓아두고 즐거워한다고 해도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 그 자체조차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도 없어요. 우리는. 저 요새 이제 뉴스를 보니까 참 별걸 다, 그러니까 뭐 물론 심각하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미국에서 운석 충돌을 대비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운석 충돌,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까봐 그 운석을 미사일로 뭐 쏴서 그 궤도를 바꿔서 인류 종말을 막아보겠다. 네. 그 실험을 하고 이제 뭐 조금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누가 운석 충돌 못 막으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져요. 이제 아무도. 너 왜 운석 충돌 못 막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 자체가 없어져요. 이제 이 지구상에. 그래도 참 열심히 염려합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염려하는 게 우리의 삶 자체예요. 인간의. 네. 정말 인간은 한시도 염려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이 염려의 굴레, 이 생존 자체를 위한 끊임없는 이 몸부림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한 육체를 시험하는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의 해답이 들어있어요.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든 우리의 염려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만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해도 우리의 모든 고민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에서 너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가장 상위에 있는 우리의 욕구,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부터 우리를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만족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조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주기도문에서도 보시면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곧바로 추가를 하시는 말씀이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부연 설명에 대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용서. 용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용서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조건처럼 걸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용서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염려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내 염려를 해결하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호화로운 곳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가 바로 용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을 보시면 뭔가 우리가 용서를 받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내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갚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검찰에 넘겨버렸어요. 자, 여기서 당시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 그래서 한 달란트면 대략 20년치의 일당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의 20년.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20만 년. 20만 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것도 숨만 쉬고 모아야 돼요. 그렇죠? 숨만 쉬고 모아야 20만 년 동안 1만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로마 지역 그 수세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금, 걷어지는 세금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갚는 것은 불가능한 금액이죠. 이것은.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빚을 누군가 지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부정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본문을 보시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옵니다. 자기 몸과 처와 부인과 자식들과 소유까지 다 팔아야 돼요. 이것을 갚으려면.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아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베푼 용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탕감해 줬어요. 이렇게 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을 탕감해 줬다고. 어때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 우리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있어요. 1만 달란트라는 빚이.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빚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자체가 바로 1만 달란트라는 우리가 진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리고 또한 소유할 수도 없는 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갚을 수도 없는 것이 1만 달란트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저희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 용서해 주셨고요. 이진호 형제님 용서해 주셨고요. 김검자님도 용서해 주셨고요. 여기 있는 분들만 용서해 주셨나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해요.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인류의 죄를. 어떤 특별한 사람, 조금 빚이 덜한 사람만 불러다가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요.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진 그 모든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민감해요.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0데나리온은 어떻겠어요? 한 데나리온이 1당이니까 100일 정도의 1당 정도 되겠죠? 자, 1당이 만약에 지금의 이제 시세로 봤을 때 대략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좀 더 돼야 되나요? 또 더 돼야 돼요.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지금? 10만 원 정도 계산하기 편하게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참 이 금액도 보면 적절하게 용서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애매한 그러한 금액을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그러한 이 빚을 용서를 하려면 나도 그 정도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되죠. 한 3, 4개월 혹은 반년 정도 이렇게 남짓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또 정도의 금액이기도 하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 불가한 그 우리 존재 자체의 문제, 그 존재 자체의 문제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저 서로 작은 행위의 잘잘못에 대한 것으로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어떤 작은 잘못을 했는 것까지도 다 가지고 매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남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허용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또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서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용서가 가장 어려워요. 우리가. 네. 물론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이러한 자질구레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들은 서로 조정되고 또 문제가 중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마음이 그 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잘잘못,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에만 그저 거기에만 고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판단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의로 통치하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네. 내가 의를 여기서 이루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로 통치하실 그의 나라를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하는 그 문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은 자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제서야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가 그제서야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해보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자아 실현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얻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기능,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온전해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 이 본문의 앞에 보시면 베드로인가요? 네. 몇 번을 도대체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7번. 그랬더니 7번 정도도 굉장히 지금 후한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0번씩 7번. 네, 그러면 이제 490번이죠. 네, 그럼 490번 체크했다가 너 490번 다 채웠으니까 491번째는 아웃. 끝. 아니겠죠. 네. 용서라는 것을 그냥 네 존재 자체로 삼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예요. 용서는 사실은. 네. 용서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너 몇 번째, 지금 몇 번째인지 내가 세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보고서 용서해주고 와서 보고 용서해주면 490번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일을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 용서받은 자의 증거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음으로써 우리 또한 용서받은 자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냥 말로, 기도로, 그냥 입으로 제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어떻게 봐서 좀 해주시는 용서인가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여기서 이 주인은 왜 이 종의 죄를, 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뭐라 그래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탕감해 줬어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